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59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에스겔서 17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큰 물가와 옥토에 심어진, 좋은 땅에 심어진 포도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끝내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일생 전부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에스겔서 17장 8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17장 8절과 에스겔서 17장 8절에는 똑같이 시냇가가 나와요. 물가가 나와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죠. 예레미야서 17장 8절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아. 거기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예레미야 17장 8절에 나오죠. 우리 교회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가장 두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3절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그리고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 거기에서 근거해서 푸른 나무 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 예레미야 17장 8절에 물가에 심어준 나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 복을 약속해 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다음 성경 에스겔서 17장 8절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말씀에 보면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냥 물가가 아니에요. 큰 물가예요. 큰 물가. 그리고 좋은 옥토에 그 포도나무가 심어져서 거기에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여러분의 일생이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가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와 또 푸른 포도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서 17장 몇 절? 8절. 에스겔서 17장 8절. 꼭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두고 축복할 때도 교회 이름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오늘과 아마 다음 주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에게 정말 평생을 붙잡고 갈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로마서 192번째 시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분뿐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이 로마서를 함께 지금 나누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어서 담임 목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잔잔한 변화와 확실한 확신 가운데서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성경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말씀이 우리 김진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다하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 용어 하나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 로마서 14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앞으로 15장의 전반부에도 나오기도 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일생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신약에도 나오는 편제되어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 이 단어 하나를 딱 기억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아주 정렬이 그야말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신학적 용어인데 아디다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잘 넘어지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아디아포라에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디아포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생각을 우리에게 쏟아놨어요. 그 바울사도도 마찬가지. 이제 제가 오늘 아마 늦으면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읽으신 우리 이밀재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전반적인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교회나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그 단어 하나가 아디아포라예요. 이 아디아포라는 헬라 아디아포로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아디아포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용적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두 가지만 문제가 없다면, 윤리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 신앙적으로 구원의 진리, 구원의 원리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 신앙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위협하는, 구원을 위협하는 복음의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무래도 좋은 진리를, 좋은 형편을, 즉 상황과 목적에 따라 각자 다른 양심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훈련들을 받지 않으니까 믿음이 더할수록 누가 되죠?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은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처럼 안 믿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내처럼 안 믿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저 따위 저걸 믿음이라고, 저걸 신앙이라고 들고 다니나? 라는 마음을 갖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부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정리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디아포라의 중요한 몇 가지만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 가까운 삶의 문제부터. 이거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읽으셨을 텐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다지 선과 악의 문제라든가 구원의 문제,
복음의 이 원리의 문제가 아닌데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원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훼손시켜요. 그리고 교제의 폭도 제한해버려요. 그런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은혜를 덮어버려요. 이 아디아포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주초 문제인데, 이것은 나쁜 것만은 사실이죠. 그죠? 술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윤리적인 문제, 이게 술, 담배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우리가 봐서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 성전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고 이 성전에다가 연기를 가득 집어넣는다. 그거는 틀림없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체험한 사람 중에 술 먹는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중에 담배 피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어린 믿음이에요. 근데 그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술 먹는 사람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집사가 술을 먹고, 물론 술을 먹어서 안 되죠. 왜? 또 그들은 또 술 먹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포도주를 적당히 먹으라고 그러고,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은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그 구실이 꼭 있어요. 안 먹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고, 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러냐, 뭐 이런 말. 여러분, 성경에는 그 약으로서는 술보다, 포도주라는 물보다 술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술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윤리적으로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잘못되다거나 구원의 문제에서 멀어진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어린 거지. 믿음이 철이 없는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술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한다면 아디아포라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사람은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교회 못 가, 술 먹으니까 못 가. 그래서 구원의 문을 오히려 닫아버려요. 이 아디아포라가 안 되는 신도들 때문에 어떻게 술 먹고 교회를 나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을 지혜롭고 옳은 말로 해서 실은 교회란 공동체 안에는 술을 먹고 교회를 온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걸 정죄하듯이 어떻게 술 먹고 교회를 와, 아주 담배 못 끊어서, 이러면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상의 문제가 되죠. 또 지금은 덜해요. 옛날에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매식을 한다, 주일날 가서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 또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다,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고신교회 같으면 고려파 교회, 고려신학교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하게 금했죠. 우리 교회 다니도 많아요. 가능한 주일날 돈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돈을 쓰면 그 돈 쓰는 자리에 사람이 주일을 어기고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돈 쓰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주일 선수를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고, 주일날은 가능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면 토요일날 물건을 사놨다가 주일날 가게에 예배 드리고 그 가게 가서 또 물건들 보고 이러면 정신하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뭐 이러지 않는 것만은 맞아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아주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돈을 쓰는 거, 소비하는 것 말미암아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정죄가 일어났거든요. 아주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돈 쓰면 아주 그냥 아주 야단을 치고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제가 어릴 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일날 돈 쓴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구원의 원리에 여러분 어긋나거나 구원의 원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일상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요.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음식의 문제입니다. 고기를 대부분 우상에게 섬겼다가 고기를 우상에게 바쳤다가 시중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 제물로 드려졌다 나오는 거니까 이 고기 먹는 사람,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난 고기 안 먹어, 나는 저 고기 안 먹어.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은 까지 그 고기 어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기도하면 먹으면 되지. 다 맞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엔 이 부분은 너무너무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오랜 시간 설명을 여러분께 올렸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은 난 교회 안 먹어, 이것도 맞아요.
또 교회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야,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야,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 선과 악의 문제라든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생명을 걸어요. 막 교회야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야단나요. 한국 교회가, 아니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가 사탄에게 가장 큰 빌미를 준 것은 예수님 때로부터 있었던 이 아디아포라의 여러분 이해를 못 갖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예수님 것부터 보시죠. 예수님이 가장 큰 곤욕을 치른 게 뭐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안식일의 문제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왜 너는 하필 다른 날 병을 고치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말이야.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까 이물제 집사님 기도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거든.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식일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시비가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달과 절기의 문제 계속 나오죠. 바울 서신에 끝까지 주일 예배를 하고, 이제는 우리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돼. 제7일 말일 성도교회처럼, 안식교회처럼, 그 다음에 엘리야 교회처럼, 또 이스라엘 날만 갔다 오면 또 이 병이 걸려요. 뭐 히브리어나 조금 알면 무조건 또 안식일이에요. 절기를 지켜야 하니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 근데 그거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식 토요일 날 주일로 지켜도 되고 또 주일을 주일로 지켜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형편적 여러분 시간은 주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의미에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나는 그 주일을 토요일로 하겠어,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로 나는 하겠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하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꼭 그것만 고집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주일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아디아포라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는 안식일만 지킬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주일을 언제로 지켜야 되죠? 이스라엘 나라는 휴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모두가 그날 쉬는 날이니까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디아포라의 아무래도 좋은, 이래도 저래도 틀리지 않는 이 기준이 없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돌아갔다고 정죄하게 되고, 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주일을 지킨 사람에게 저거 다 마시간 사람이야, 성경을 다 엎어버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곤욕을 당한 그 모습,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개념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넘어오면 8장까지, 8장에는 고린도전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음식 문제가 나와요. 음식 문제, 먹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죄가 아니다, 우상의 제물을. 근데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죄가 아니고 안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7장에 보면 이 얘기가 아디아포라가 7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뭐가 아니면 과부와 처녀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여인이 혼자 된 여인이 다시 결혼하는 것,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젊은 처녀들, 젊은 청년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결혼 안 하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다.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내 생각에 그렇다. 너에게 하는 내가 말이지 명령은 아니다. 내 생각이다. 바울은 아디아포라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처녀가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갖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아가씨들은 대단히 믿음 좋은 걸로 돼 있고, 결혼한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반목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한 인생 주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를 봐, 교만할 정도로 결혼한 사람들이 더 자기가 믿음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근히 마음에 정지하는 거예요. 또 결혼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다 네 같으면 애는 누가 낳고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 이뤄? 서로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결혼파, 무결혼파가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송사의 문제가 함께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아요. 또 여러분, 결혼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정욕을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서 틈을 주지 아니하고 애를 낳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이건 율법적인 문제도 걸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문제도, 진리도 걸리지 않아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결혼한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것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많습니다. 어제도 내가 어느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막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손뼉을 치면서 막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의 다양함을, 이건 3년 전에 설교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설교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벌써 그 안에 교만이, 영적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별나게 저렇게 예수 믿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아예 교제하기 싫고, 만나도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마음으로 벌써 정죄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됐어요. 이따 본 22절의 말씀이 여러분 됐어요. 스스로 정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벌써 자기 자신을 옳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내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틀렸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주의 종까지라도 물론 이 사람의 삶에 약함이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고기를 먹는 사람 보고 우상의 재물을 먹다니 저게 신앙이냐? 저 안에 진짜 예수 있을까? 뭐 하고 막 야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프린시플을 꺾어버리거나, 여러분 윤리의 선악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닌데도 목숨을 걸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 더할수록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될수록 이거 심해요.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수록 뭐가 되냐면, 아디아포라가 되지 않으면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내처럼 안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결론이, 월요일날 다시 결론이 여러분께 나올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또 하나 문제, 뭐 성격이 너무 많아. 이 부분이 정의가 왜 중요해?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이걸 이번 주일날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문제를 확실히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10절에 말하는 심판대, 이 심판대는 앞에 지옥과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심판대는 불신자에게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 여러분에게 믿는 상을 빼앗아가는 심판이에요. 아무리 잘 믿어도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상이 없어져 버려요. 이 아디아포라가 안 되면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초락이 거지 없어요. 그래서 10절 방송실 떼어줘 봐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서.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판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을 잃어버리는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을 빼앗겨버려요. 그럼 아무리 잘 믿어도 겨우 천국 가는 저 하나님 앞에 상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성경이 규명하고 있는 거니까.
아디아포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합시다. 나는 너무너무 친절한 금자씨야, 난 진짜. 이렇게 내가 여러분 정말 기억하라고 여러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의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성령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로마 교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들이 세례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면 당연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례도 받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아디아포라에 걸리죠.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남자들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도 윤리적인 문제도 안 되고 성경의 문제도 안 돼요. 근데 세례를 안 받고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율법적인 것이 돼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디아포라가 안 돼서 교회 안에서 너 할례 받았어? 아니야, 나 세례만 받았는데 너 안 돼. 계속 정지하는 문제가 고린도교회에 생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것 때문에 사도회의가 열렸어요. 세계 최초로 사도회의, 여러분 사도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열려요. 1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워요. 이런 사람이 교회도 있어요. 진짜 할례를 받아야, 너가 세례만 받아서 안 돼,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잘 믿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철저하게 생각해봐요. 이게 윤리적으로, 구원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아버린 거예요. 뭐로? 구원을 걸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만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라는 얘기가 유대파가 생긴 거예요. 유대파가. 여러분이 이렇지 않습니까? (5절) 내려와 볼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는 갈라져요. 이런 사람 때문에 사탄이 교회 안에서 춤추기 시작하고 여우가 포도원을 헐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봐요. 똑같은 얘기.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여러분, 이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는 선민의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세례도 중요해. 근데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없어. 마땅해 라고 막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확신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론을 걸고 있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세례를 받은 것만 구원을 충분한데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마땅하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독선적이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끝까지 요감으로 교회를 분리시켜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나중에 사도 베드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얘기를 11절 한 베드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무슨 말이죠? 자, 잠깐만 좀 있어봐요. 우선 아까 얘기한 1절, 너희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하는 거, 이거 안 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드디어 아디아포라를 가지고 그
눈에 불을 켜고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디아포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할례를 받아도 좋아. 근데 구원을 위해서 할례 받으면 안 돼. 그럼 구원원의 문제니까. 세례 받는 것은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 실은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어. 근데 구원의 증표로 자녀된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면 충분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것을 또 하나의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건 아니야 라는 문제를 갖고 여러분 신앙과 신학적인 문제를 정의하며 아디아포라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건 베드로고, 바울은 너희가 무할례자로 있으면 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자로 있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가시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어요. 사소한 것에 예수님을 집어 던져버려요. 은혜를 벗어버려요. 사소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쑥덕쑥덕 전화로 가지고 누구는 어떻대 얘기하고 남을 흉보고, 여러분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결론적인 것은 너희들에게 상이 없다. 너희들은 초라하다.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은 매우 불행해진다. 천국은 겨우 갈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의 심판 대표 써야 돼요. 나와 같지 않는데 그것에서 아디아포라의 마음이 없다면, 아디아포라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은근히 얼마나 내가 흉보고 은근히 얼마나 내가 같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입 삐죽거리고 눈총 주고, 여러분 얼마나 내가 정죄하느냐. 이것을 이래도 너희가 상을 받길 원하느냐? 이래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은혜 받길 원하냐? 너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다음 주까지 볼 텐데 이번 주일날 특별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생각들을 옮겨놔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디아포라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면 안 되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해서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게 아디아포는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안 될 때 아디아포라예요. 즉 윤리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에 여러분 접촉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접촉되지 않을 때 아디아포라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접촉되는데도 뭐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믿어도 돼요 뭐 이런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를 지도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부분은 그냥 그 이외에 대한 부분에서 사소한 것에, 그런 부분에 목숨을 걸어서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상을 못 받는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월요일날 새벽에 깨우게 되시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었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가? 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은혜와 기쁨이 없다면 안 된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옳은 일이 옳아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덕을 세울 때 옳아진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했던 거. 여러분 옳은 일이 옳아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은 덕을 세울 때 옳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지 않는 덕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 신령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 근데 내 안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맏아들처럼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여러분 잘 믿고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동생과 여러분 성도들을 정죄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구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한 사람이 되고 모든 상을 다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줘야죠. 이 아디아포라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이 오늘 영적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여러분을 예수님의 시대, 바울과 베드로의 말로 들어가지 않으면 믿는 만큼 여러분은 무서운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함을 가지고 믿음의 예각을 줄이고 교제의 폭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때로는 말로 전하로 마음으로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어떤 선과 악의 윤리적 문제라든가 구원에 대한 문제, 복음의 원리적 문제가 아닌데도 나와 같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와 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믿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더 큰 위험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4장,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아름다운 포도나무, 큰 물가와 옥토에 심어진 포도나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이 아디아포라 평생 잊지 아니하고 내가 이 안에서 내 지체들을, 모든 영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로마서 14장 15장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하나님의 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디아포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